하늘에 나가서 3장 8절입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난 시간에 7절 말씀이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오늘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60명의 호위무사가 솔로몬의 연을 호위하는데요. 60명이니까 눈이 120개, 또 손과 발도 120개죠. 옛날에는 창, 활, 이런 표창, 창, 그리고 칼 같은 거, 단검, 이런 거, 비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철퇴도 있겠고, 여러 가지 흉기가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각자의 병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솔로몬의 연을 호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함양을 하든지 마인드해서 그걸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거기서 찐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의 호위무사가 되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60명이 그 호위무사, 그러니까 완전한 훈련을 받은 아주 최고의 살인기술이라고 할까요? 적을 이기는 전술 전략에 능한 자들을 만드시는 찐액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60명의 호위무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 능력을 안 받으면 60명이 내는 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술 전략을 통해서 적을 이기는 힘, 그 힘이 예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가지한테 찐액을 줘야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마인드, 인간도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마인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마인드 하는 거를 선할례당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마인드 하는 거를 인간의 육체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로부터는 찐액을 받아서 그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이 내는 그 능력, 솔로몬의 연을 거친 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 솔로몬의 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지켜나가야죠.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에 어떤 적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적들까지도 다 막아내야죠. 그래야 행차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인간의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60명이 머리 맞대고 10분 후에 어떤 적이 오고, 또 1시간 후에 어떤 적이 오고, 또 보름 후에는 어떤 적이 오고, 이거를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보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고요. 그 모든 적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60명에게 그 찐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또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 일,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면 홍해바다를 동풍으로 불어서 가르셨죠. 근데 요단강물은 또 다른 식으로 갈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경영하시는 그 예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그걸 한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씩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미래로 가니까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새로운 일을 일어날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60인의 호위무사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데, 어제는 이제 화살로 이겼다면 오늘은 창으로 이기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칼로 이기게 하고 등등 이렇게 전술 전략을 매번마다 바꿔서 그 힘으로 60인의 호위무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새 일, 새 노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새 노래요. 새 노래. 그러니까 어제 한 일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내일은 또 새롭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새롭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운영하실 때 새 일을 경영하시고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어제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의 노래죠. 오늘의 노래가 아니고 또 내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전술 전략이 항상 하나님식으로 이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운영감이라고 그러죠. 운영감. 그래서 60명의 그 전술 전략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고, 적을 물리치는 그 모든 힘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셔서 호위무사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60명이니까 120개의 눈을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 그들의 120개의 그 손과 발을 사용하는 거고, 그 온몸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그 호위무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겨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양식, 새로운 양식을 먹고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더 풀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적들은 예수님이 어제를 이기시는 권능으로 60명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럼 이제 적들이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미리 내다보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 능력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 적들을 또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도 이기는 찐액을 공급한다고 하는 건요. 다 순서가 있어요. 성령의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미래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예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미래에 이기는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시죠. 그렇게 무장을 시키고 또 길들여서 그 전투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 측에서는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열심히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 돼요.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제 기도 내용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기도시키는 거니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떤 전투가 될 건지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기는 찐액을 받아요. 맞춤이죠. 그러니까 그 전투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투에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전투에 그거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대로 이제 무장이 되는 거죠. 무장이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찐액을 주시죠. 이기는 찐액을 주고 길을 들여서 그 사람 밀가루 쇠말 만들어서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구하셔야 돼요. 항상 이기고 계속 이기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되니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또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찐액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이기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마귀가 전술 전략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당신의 종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또 그걸 준비시킨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항상 승리인데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 어느 한 번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고, 큰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김이 확장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마귀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걸 다 하시고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예수로부터 주시는 다가오는 전투를 이기는 모든 권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길들여져서 훈련돼갖고 그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제 그 다음 전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적이 어떻게 올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어떤 무기로 올지 어느 방향 올지를 내다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지혜로 그 사람 속에 와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거를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적들이 다가오는 공격, 적의 공격은 파상 공격이라고 그래요. 파상 공격. 쉬지 않고 옵니다. 그 파상 공격을 매일매일 그거를 다 내다보고 미리미리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길을 들이시는 거예요. 승리의 몸으로 길 들이시는 건데 어제 승리의 몸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무섭고도 두려운 것은 어제 이긴 것에 안주를 하면 이제 오늘 못 이기고요. 다가오는 모든 전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거는 항상 이겨야 되고 한 번도 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큰 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이겨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이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겨야 되고 또 마귀가 확장 그러니까 이 전투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건 예수님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그를 만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 이제 그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수로. 그 반모섬은 이제 말하자면 노천관인데 중재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형제를 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반모섬 전투라고 할까요? 그 반모섬 전투를 하루하루 이제 이겨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요. 그가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지도록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새로운 미션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참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분리돼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 너 싫어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싫어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건데 붙어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뭇잎이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는 나뭇잎이 있고 그 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게 뿌리를 내린 거고 그 포도나무 잎새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는 언제고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뿌리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은혜를 입어야죠. 그것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완전히 예수와 믹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만들죠.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분리가 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해야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파리는 어때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동안 붙어 있지만 이제 그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제 설이 맞으면 떨어지죠. 떨어지는 잎사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 분리될 수 없는 믹스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갈망인데 성령으로부터 그 갈망을 공급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얼굴빛이 오는 거고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갈망이 그 사람 속에 전달되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도 함께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갈망을 갈급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얼굴이 있는 것을 갈망이라고 한다면 갈급과 갈망이 서로 만나요. 반대로 성령 속에 있는 걸 갈망이라고 한다면 예수 얼굴 속에 있는 갈급이죠. 두 개 합쳐져서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 돼갖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새, 그 나뭇잎새라고 하는 거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막 온갖 호들갑을 떨지만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잎사귀는 열매를 못 내요. 물론 열매 내는 일에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거기서 찐액을 먹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그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이제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자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는 인간 자체적으로 자가 수정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이제 꽃이 펴서 이제 그 향기 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뿌리 내리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뿌리 내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야 돼요. 헤어질 수 없는 하나, 완벽한 연합이 돼야 돼요. 분리되거나 헤어지거나 이제 믹서된 걸 이렇게 원심 분리게 나누고 그러면은 이게 분리된다면 안 돼요. 원심 분리기에서도 분리될 수가 없이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미래로 가잖아. 인간은 한 타임 한 타임. 그러니까 한 타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한 타임의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 찐액받아서 그 열매를 내고 또 그 다음 타임에 또 찐액받아서 열매를 내고 그 다음 타임에 찐액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과거 언제 한번 예수에게 권능받아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예수가 새로운 미션을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그 몸이 되어서 오늘 말씀 호위무사 60명인데요. 60명의 그 일을 해내는 거죠. 한 사람이 호위무사 6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적 힘, 전략적 힘, 전투력이라고 그러죠. 그 전투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솔로몬의 연을 이제 호위무사로서의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힘이 아무리 뭐 있어도 그거 나올 수가 없죠. 그거 나와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 호위무사 속에 그 임하여서 그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전술 전략과 전투력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타임 적들에게 적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또 막아내고 또 막아내고 또 막아내는 이러하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전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단 한 번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질 수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단 한 번도 질 수가 없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호위무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 연말을 했겠어요. 무사를 하고 하는데 훈련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 것이고요. 이 성경은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그 찐액 먹듯이 예수님이 그날 전투 속에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이겨가는 거죠.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천성까지 가는 동안 죽음 후에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가 1만 번의 전투를 해야 된다면 그 한 번 한 번 한 번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김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1만 번의 전투가 단 한 번이라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서 이긴다 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거죠.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흰옷을 입으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백열상표를 의미하죠. 매번마다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지시를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김을 자랑하죠. 과거는 이겼지만 현재는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래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걸 절대로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예수를 증거한답시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거, 이긴 것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해놓고 자랑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길들여요. 그래서 그 전투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이기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를 그냥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제 또 내일 전쟁을 준비시키죠. 또 내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또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이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서 온다는 것을 매일 느끼는 거고 매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예수로부터 정직한 심령을 공급받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그래서 그 정직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강조를 해요. 그게 각성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체면. 자기 체면에 빠지면 자기가 다 잘나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자기 체면에 빠진 걸 가리켜 성경에서 잠들었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러고. 이 술 취하고 잠든 것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성받은 자들은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내 힘으로 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우생학적 선민사상이나 선민적 우월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생학적 우월감이나 선민적 우월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현재 예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머문다는 말로 써요. 머문. 그러니까 언제고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게 뭐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잠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것은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하고 잠든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빛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확장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는 내가 했다. 또 선민적 우월감에 빠지면은 안 줘요.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입에 자랑이 붙으면 안 줘요. 그 다음에 역사가 딱 멈춥니다. 멈추고 네가 잘나서 됐나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연단으로 들어가요. 영적인 연단을 우리는 달거리라고 그러죠. 영적 달거리. 이건 생리적으로 달거리를 여성들이 겪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이렇게 달거리를 겪는 과정을 거쳐야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각성된 자라고 하는 거는 입에 자랑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한테 매달리고 예수가 그 기름 부음을 멈춰버리면 자기는 그냥 올스톱 된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도 크게 충격 먹고 아주 깨어나서 온전히 예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예수가 아니면 망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피조물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체면. 이렇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체면을 잠들었다 그러고요. 술 취했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자기 체면에 빠진 거를 독주 마셨다 그래요. 독주 마셨다.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취한 거를 갖다가 이제 포도주 마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술 취함, 그 잠듦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김이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철박한 깨달음으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술에서 깨어나듯이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얼마나 매달리냐면 상사병이 걸리도록 매달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있는 이 술 취함, 나에게 있는 이 잠든 상태, 자기 체면의 상태, 그 자기 체면이라는 거는 자기들 주변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걸 믿어요. 자기가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믿어요.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렇게 취한 것은 잠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술 취했다고 그래요. 아주 지독하게 취한 걸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고요. 보통 취한 걸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를 깨우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성령 각성만이 우리를 자기 체면, 포도주와 독주에서 깨웁니다. 그 잠듦에서 깨웁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우리가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거. 60명의 호위무사처럼 전투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킨다 그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그 마귀한테 속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가 그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속는 것, 이 속는 것도 역시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진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라든지 그 삼손을 넘어지게 한 여자의 강자, 그런 거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걸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발견하면 나를 이기게 해줄 자는 동서남북 아무도 없어요. 나를 60명의 호위무사처럼 완벽하게 전투력을 갖춰서 예수님과 그 복음, 그 믿음, 그 진리를 지키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위무사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에 온갖 잡신들이 파고들었어요. 그것들을 간파하고 쫓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예수에게 붙어서 그 힘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서 WEA의 잡신을 존경이죠. 다 몰아내고 WCC의 모든 잡신들을 다 몰아내고 다른 복음을 다 몰아내고 진리를 지켜야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한 것들을 다 가려내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이제 보존하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죠.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피할 식별이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마귀가 꼭 우리 편인 것처럼 하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오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가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 제압을 하고 진리를 지키죠. 교회를 지키고 그러니까 혼잡을 다 몰아내는 거죠. 영혼 육간의 더러움을 다 몰아내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급하시는데 그 거룩함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면 영혼욕을 더럽히는 모든 적들을 다 색출해서 결박해서 내버리죠. 내쫓아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불의가 있어요. 모든 불의를 다 파악을 해서 내쫓아야죠. 60인의 그 호위무사가 모든 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솔로몬을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안목이죠. 안목.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적을 간파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국물로 그죠? 음식에 독을 타든지 술에 독을 타든지 향기를 독으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사람으로든지 칼 하든지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왕을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모든 적을 다 적의 공격을 다 알아내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는 힘이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각자가 60인의 호위무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만큼 갖고 있어야 한다. 그죠? 그것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파상 공세를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그거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60명의 호위무사가 이제 예수의 모든 적들을 다 가려내서 이제 제거하죠. 제거해야 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친중을 넘어서서 종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중공 그 세력의 부역자들, 매국노들이죠. 그들이 정치에도 가득 깔려 있고, 경제 속에도 가득 깔려 있고, 그리고 공무원 세계 속에 가득 깔려 있고, 그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군인들 속에도 깔려 있어요.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려면 그 적을 간파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들은 기독교를 망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 군대, 그 시진핑의 그 권력은 십자가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잖아요. 그들이 이 나라를 흡수하면은 이 나라의 기독교가 탄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진행이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적을 같이 동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공 세력을 싫어하면은 우리도 같이 그 중공 세력을 싫어하고 그들의 공격을 다 간파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어가는가를 확인해야죠. 한동안은 이제 지금도 또 여전하지만 북계의 앞잡이들이 있죠. 북계의 앞잡이들이 이제 끈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국제 세력에게 연결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죽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종중이죠. 종중 세력이라고 그러죠. 친중, 종종. 그리고 친북 세력이 이제 북계의 종을 종북이라고 그래요. 중공의 종을 종중이라고 그러죠. 이 세력들, 그리고 디스테이트 하수인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그리고 그 언론판에, 또 경제판에, 그리고 학교마다 다 깔려 있어요. 공무원 세계에 상당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건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안목을 받아서 누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처단하고 제거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선거 부정에 손 못 대게 하고 그냥 온갖 말을 하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저들은 총선 때 사기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 총선에 사기치는 거는 그 종북 세력과 종중 세력이에요. 그 딥스테이트 가입하겠죠.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간파하고 그것들의 전술 전략을 다 간파해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그것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서 이 나라를 지키면, 예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려는 거거든요. 샘플 국가 만드는 거예요. 샘플 국가. 샘플 국가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연기기둥처럼 올라간다. 연기기둥이라는 건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바치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쳤어요. 그 연기가 올라가죠.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그 중공 세력, 북계 세력을 다 뽑아내야 되고 그들의 앞잡이들이 이 선거판에 개입해서 부정선거, 개표부정, 개수부정 이런 거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60인의 무사 같은 힘을 달라고 예수님 그 진액을 주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수의 적들을 다 간파해내고 그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우리가 호위무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거친 들 같은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 세계 선교를 위한 샘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으로 참 많이 드러냈죠. 그런데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60명의 호위무사들이 각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60명의 호위무사의 전투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전투력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적들을 다 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것들의 은신처가 됐고 교도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도부가 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바글바글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을 다 처단을 해야 돼요. 처단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오도록 호위무사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원의 300명처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우리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만큼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30촉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임재가요. 그러면 10사람이면 300촉이죠. 100사람이면 300촉이고 300명이면 이제 9,000촉이죠. 그 9,000촉만큼의 예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그래요. 조명력.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 앞에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그분들이 그 힘을 못 쓰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명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로 사는 자들이 300명이라면 300명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이제 아까페로 살 거 아니겠어요? 아까페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사랑하게 되고요. 60명의 호위무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모든 적을 다 아까페에 통제받는 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요. 예수님 말씀에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임재의 영광을 30촉 받았다면 300명이 합치면 이제 9,000촉이죠. 9,000촉의 임재가 임하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9,000촉의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받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9,000촉의 빛을 내게 하니까 아무래도 30촉보다 9,000촉이 더 조명력이 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힘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또 땅굴 문제로 인해서 막 그냥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정선거, 이 선거 부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 국민들에게 이게 눈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종북 세력 또 시진핑 중공 세력 이 세력에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당최 깨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 약해서 그래요. 조명력이 약하다는 거는 빛이 어둠을 격퇴하는 거잖아요. 60명의 호위무사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게 60명의 호위무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이렇게 그 300명의 그 결집 속에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60인의 힘을 준다면 싸움에 익숙한 거죠. 싸움에 익숙하다는 말은 모든 적을 파악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항상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기게 하는 자들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낮과 밤으로 오는 모든 적들을 다 간파해서 물리치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힘을 가진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의 60에 곱하기 300 해보세요.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힘이죠.
60 곱하기 3만 해도 180이죠. 그러면은 열이면 1800이죠. 그렇죠. 100이면 얼마예요? 18,000이죠. 곱하기 3 해야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서 나와서 모든 적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조명력을 얻어야 돼요. 조명력이라는 건 빛이죠. 빛이 어둠을 그만큼 격퇴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깨우치는 힘이죠. 각성시키는 힘이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나라가 중공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제 북계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땅굴을 발견하자. 그리고 부정선거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거.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해갖고 세계 선교하는 샘플 국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방에 알리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달성돼야죠. 그거는 아카페로 사는 국민 수가 많아져야 돼요. 아카페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카페가 있어야 돼요. 아카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적을 이기는 칼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싸움에 익숙한 그 찐액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밤의 두려움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필해야죠.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버려서 밟힐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아카페로 살기만 하면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기둥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의 영광만 나오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걸 아카페로 사는 거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아카페로만 사는 사람, 아카페 사랑의 불에 자기를 태우는 사람, 그 연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 가닥이 나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연기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카페 사랑의 불로 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3천만 가닥이죠. 북한 1,000만 가닥. 합치면 4천만 가닥의 연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만큼 임재해갖고 예수께서 이제 강력한 조명력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내셔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깨우쳐주면 되잖아요. 우리 동영상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갑자기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거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를 믿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줬으니까 믿는 거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면 그날로 거꾸러져서 예수의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진동시키는 거는 그게 바로 60명의 호위무사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적을 다 물리치잖아요. 이 땅에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한순간에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이비가 다 거짓된 걸 다 알고 그 순간에 그 예수님 만난 그 진리의 검으로 탁 쳐버리는 거죠. 귀신 마귀를 다 묶어서 쫓아버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집안 세관을 예수의 성령으로 가져다가 만방에 복음 전하는 군자검으로 삼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를 한반도 남북을 신천지가 접수할 거냐, 구원파가 접수할 거냐, 통일교가 접수할 거냐, 이런 거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흥 어떤 이단이 접수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공의 세력, 그 다음에 북계의 세력이 접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 민족이 이 대한민국을 접수해야 돼요. 아카페 민족,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카페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 나라를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다름질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 60명의 호위무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살면 이 60명의 호위무사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연기기둥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드려지는 아카페 사람으로만 사는 아름다운 희생제물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 그들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인적 쇄신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곳곳에 이제 그 일을 해내는, 그러니까 진료와 형극이라는 게 있어요. 밭에는 잡초도 있지만 진료와 형극이라는 게 있는데, 잡초와 진료, 형극의 차이는 잡초는 손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료, 형극은 가시가 가득해서 손으로 못 뽑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힘으로 뽑든지 아니면 경찰의 힘으로 뽑든지 하는 이런 그 검사의 힘으로 뽑든지 법치부의 힘으로 뽑든지 뽑아야 돼요. 그러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구해갖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바산왕 옥을 죽이셨고 아무리 이내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덮어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바로는 살려놨겠지만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바다에 아주 완전히 수장시켰잖아요. 그러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듯이 중공 빨갱이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집안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북계의 그 앞잡이들의 장자들을 쳐버리시고 등등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아카페 사랑 가운데 이루는 그런 그 교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300명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60명의 호위무사의 은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주는 것이라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에 통제받아서 아카페 사랑으로 행할 때 60명의 호위무사 같은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하면 합심에서 나오는 힘이 각 사람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300명이 공유하면은 300명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촉이라고 그러면 100명이면 300촉이죠. 10명이면 300촉이죠. 100명이면 3000촉이죠. 그러면 3배니까 9000촉이죠. 그렇게 9000촉의 임재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든 혼잡에서 건지고, 인본주의에서 건지고, WCC에서 건지고, WEA에서 건지고, 모든 이단 사설에서 건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식민화시키려고 하는 중공의 세력에서, 북계의 세력에서, 딥스테이트라는 그 글로벌 세력들의 그 음흉함에서 이 나라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서 자유를 지킬 수 있죠. 자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통제를 예수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그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세계 만방에 주의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모든 은혜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 찬송을 범사에 항상 전심으로 드려서 그 권능받아 누려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주의 영광을 온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